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개울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5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욥처럼 그렇게 앞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욥기 31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욥을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본받고 싶어서 많이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 욥의 3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분수령이라 그럴까요? 그런 장입니다. 1장과 2장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만나고 욥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욥의 3명의 친구들과 또 젊은 친구 1명, 쉽게 말하면 어린 친구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어린 친구가 옵니다. 그래서 욥한테 욥의 3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욥과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가 지어서, 네가 죄가 지어서. 그래서 거기 대해서 욥의 3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쭉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31장에 욥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마지막으로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욥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이 입을 다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욥의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욥의 삶과 자기들의 삶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욥보다가 의롭게 살지를 못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욥의 이것이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을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의 3 친구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 버리니까 같이 따라왔던 젊은 친구 엘리후가 기다려도 3명의 친구들이 욥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던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나니까 이 젊은 친구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젊다 그러면 요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생들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기다려도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 얘기하지 않냐? 기다려도 당신들이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째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어려서 나서지를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안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하면서 그래도 되겠느냐? 그래도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후가 오늘 우리 본 말씀 욥기 32일장을 봤는데 31장까지 욥이 얘기가 끝나고 32장부터 이 엘리후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에 걸려서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혼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다고 그냥 제 생각,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철없는 놈이 그냥 계속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쭉 6장에 걸쳐서 혼자 엘리후가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욥의 의만 못하니라. 너희들이 가서 양과 염소 가져와서 욥에게 가져와라. 욥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러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돌아가서 자기들의 양떼를 가지고 와서 욥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욥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3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신앙의 삶, 신앙과 일반 삶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 31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욥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를 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 이 욥기 1장 1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정의하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의 모습이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그의 모습이 31장에 그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5월 한 달 동안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욥이 그렇게 달려오듯이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 또 바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욥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하면서 욥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다. 눈과 약속을 했다 하면서 왜 내가 눈과 약속을 했는가? 2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세상에 그걸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한번 나가면 이 고을 저 고을 성 위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어른들이 내려와서 내게 고개를 숙이고 했었는데 내가 세상의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내가 처녀에게 눈을 돌리고 그 처녀를 탐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눈과 함께 언약을 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업을 꿈꾸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들고 올라온 성경은 이게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지 개역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탄한 행위와 깨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기서 속임수 깨유를 얘기하고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고 그럽니다. 허탄한 행위와 동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처럼 내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던 것처럼 그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말합니다. 이웃의 여인에게 내가 유혹되지 않았다. 내가 이웃의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내가 숨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내가 그 여인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에게 현혹되어졌죠. 그래서 큰 죄를 짓고 그랬죠. 근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은 첫 번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휼함을 입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을 받게 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시편 126편에 말씀하시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참으로 기쁨의 단을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고 시편 126편 6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욥은 긍휼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조금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아니 권력도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돈만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좀 없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예,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들여오는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들어보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 특히 이 백화점에 이 명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사람들 VIP라 그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거기 와서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원들요. 정말로 무시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계시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VVIP라고 하는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수수한데 조금 그냥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조금만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욥은 보면 정말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그들과 변론할 때에 그들의 뭐를 이렇게 사정을 멸시치 내가 않았다. 종들하고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남종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를 잘 안 하고 이렇게 그런데 추상적인 역사 공부를 하는데 조선 시대의 양반들이 자기 집에 있던 종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양반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강간하고 때리고 죽여도 강간을 하고 죽여도 이 종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 조선시대였어요. 그렇죠. 정말로 비참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미화되어진 역사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조선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가 아니고 조선의 5% 정도, 10% 정도 되어지는 양반의 역사니까 그들을 미화시킨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권력자들, 이들이 종들에 대해서는 다 그래요. 근데 욥은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있는 남종도 여종도 그들과 대화를 할 때에 멸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사실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평등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닌가. 욥은 이렇게 종살이하는 남종과 여종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가부의 눈과 고아를 내가 외면치 않았다. 정말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 과부, 특히 고아들. 이 고아들은 정말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들을 내가 외면치 않았다. 더 나아가서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의복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빈궁한 자를 내가 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욥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준 것처럼 욥은 그런 긍휼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천국의 사람이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 내가 금과 재물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는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원수의 멸망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고 내가 악한 자들을 내가 저주하지 않았다. 32절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들을 내가 외면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욥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의 마음을 둔 신앙의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의 마음을 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진짜 천국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해 주셨다 하셨던 것처럼 욥이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므로 이 땅에 금과 재물이 많아지는 걸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향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와 행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국의 사람으로 산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의인의 삶이었다. 의인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삶은 대인배라 할 수도 있고 소인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33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많은 큰 무리가 무서워서 숨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였다. 큰 무리가 잘못된 길로 막 가는데 그 앞에서 그거 아니다고 하면 자기한테 큰 피해를 입으니까 그냥 뒤로 숨어버리는, 그래서 큰 대인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는 뒤에 숨어버리고 대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100명이 다 아니라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원한을 사지 않게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지 않았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가 원통해서 욥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것 내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증가하리라 정의를 증가하리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다. 이렇게 욥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늘 이 5월 월상 예배를 통해서 욥이 자기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이 땅에서 죄인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인의 삶을 살아왔다.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살아왔죠. 이것을 3명의 친구들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 욥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욥이 자기에게 내 눈과 언약을 맺었고 내 삶에 이렇게 하기라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의인의 길의 삶을 삶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고백하셨고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5월 한 달에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축복의 성도, 믿음의 성도. 저는 어떤 데 보면 다른 거는 좀 그래도 이 두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장에 들어가도 이렇게 두부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것 중 그런데도 두부가 뭐가 마음에 드냐 하면 정말로 부드러워요. 두 번째는 칼로 이렇게 딱 자르면 자르는 만큼 쉽게 네모 반듯하게 잘라집니다. 두부는 이렇게 둥그렇게 자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서 칼로 그냥 네모 반듯하게 잘라지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항상 이렇게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듯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은 너 죄지었다. 그래서 이 환난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엘리후는 무려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계속 떠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5월 되게 하옵시고 욥이 살았던 것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의인의 사람으로 살았듯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의 사람, 긍휼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의인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